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늘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한 것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서는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것, 또 장로들이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같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장로라는 것은 한국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제에 있는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회원 목사가 되면 이제 엘더라고 부릅니다. 자, 그 엘더가 장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가 장로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직분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의 평신도 직분을 넘어서는 이제 목회적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제 장로들로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 그런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해야 하는 또 치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게 되는데 그 직분을 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는 교인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요. 하나님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즉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더 큰 권한과 더 큰 무언 책임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한 직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장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 또 집사 직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집사는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이제 디컨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디컨은 뭐냐면은 이제 똑같이 안수를 받고 모든 목회 안수의 과정들을 이제 다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엘더와 디컨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엘더는 좀 개체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져 있는 게 이제 엘더이고요. 이제 디컨을 한국말로 하면 집사거든요. 이 디컨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 줘서 교회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과 또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교회로 연결해 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디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스테반 집사라든지 이런 집사들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선교사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컨이라는 그 집사 직분은 이러한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한 소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떠한 직분이 더 높고 어떠한 직분은 더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에 맞게끔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신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존중하고 또는 그들의 사역들에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마음가짐들을 이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존경하면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직분자들이 감당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역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나도 만약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누군가의 뭐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로서 우리가 바라보며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라는 게 기본이 되어서는 안 돼.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사랑과 존중과 포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큰 가치와 덕목으로 두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하고요. 또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예요. 그 속에서 이제 못하는 방법들이 있죠. 타협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어떠한 행동과 말들과 일들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거나, 교회의 많은 영혼들을 상처받게 하여서 어려움 당하게 하거나, 그러한 정도의 수준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한 잘못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은 잘못과 잘잘못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려는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부가적인 것들은 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내가 조금 못나 보여도, 그래도 다 넘어가면서 그는 살았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덕목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뭐 이렇게 맡은 직분 하나 잘 못하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직분을 감당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분들, 나랑 다른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잘하네 못하네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막상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지금 남이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내가 하지 못하는 직분들을 감당해줘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도 타인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로의 직분을 존중해주고 또한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말과 또 태도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 직분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치 주고 자꾸 뭐 잘하네 못하네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주눅 들어서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영적인 법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직분에 감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어진 직분자들 앞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이해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내 주변의 가족들을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즉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일에 목숨 걸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을 더 크게 열어서 작은 일들은 그저 허허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내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면서 갖게 됩니다. 그냥 내 삶을 또 내 마음을 방치해 놓으면은 내 삶과 마음은 커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살피고 성장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마음이 또 내가 커지게 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는 분들이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훈련하는 할 필요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행동으로 혹은 내가 무언가 한 업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로, 나의 태도 자체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넓게 하려는 노력들, 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지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음을 밝히 볼 줄 아는 분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넓어지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다 옳고 더 맞은 또 나랑 똑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과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도 하고 나랑은 전혀 다른 모습 또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높여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들도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가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 또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작은 일들은 그냥 덮어져 가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금방 파악합니다. 교회가 강팍한지, 교회에 사랑이 있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잘 교회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내 스스로가 편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자들,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훈련들과 노력들을 기울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또 그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데 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아서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또한 그를 높여줄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높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도 평안해지는 삶이고 또한 행복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 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들은 그냥 넘기고, 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짜증과 또 화나는 분노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넓게 이해하고 또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